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가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아버지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졸라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상속분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당시에는 일부분, 자기의 몫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여졌습니다. 결국은 어느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으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뵐 면목이 없으니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깨닫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놈이 잘 지내는지, 어디서 무슨 일은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걸음걸이만 봐도 저놈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내 아들이 찾았다. 그것이 22절,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맏아들이 걱정입니다. 맏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화가 나서 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은 일이 없더니 동생을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모두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부모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주로 읽어왔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들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장자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마도 큰아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장자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뭔가, 큰아들의 오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붙는 말씀을 통하여 큰아들의 두 가지 오류, 이것을 저는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큰아들의 형의 오류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현대인들, 오늘날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현대인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들, 아마도 우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실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큰아들의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25절, 26절, 27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깝습니까? 무엇이든지 잡아서 그에게 잘 이제 고생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28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큰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한데 동생과 아버지의 잔치를 보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화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는 거예요. 이 고약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오히려 큰아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을 때 내 생각을 자꾸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너머에 깊은 사랑으로 큰아들은 더 사랑하죠. 왜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왜 내 생각을 자꾸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시기를, 그런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장자답게, 우리들이 큰아들답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좀 좋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최종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결론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내 생각을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은 그 너머의 깊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일이 꼬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런 넉넉한 큰 형님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면 그러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류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아니 내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그 마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로는 형은 올바른 형제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올바른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형제의식이 필요한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뜨거운 형제의식이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는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 해도 내 신앙의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상하게 정치 때문에 누가 돼도 은혜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교인들 간에도
목사님들 간에도 누구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형제의식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돼도 방역 당국이 교회를 적폐로 몰아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 은혜의 삶은 계속될 거야.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그 사람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2022년 2월 4일 지지난주죠.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일반 언론에 비친 교회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반 언론에 비친 교회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일반 언론사가 6개사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6곳의 기사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교회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썼는가를 리서치한 결과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긍정 기사가 11건, 11건이 아니라 11%, 그 다음에 부정 기사가 15%, 그리고 나머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 공정하게 그냥 교회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15%가 돼 있고요. 교회를 좋게 평가하는 기사가 11%였는데 그래서 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썼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감염병이 교회다. 감염병의 원산이 교회라고 폄하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기사로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병과 교회가 관련이 있어요? 식당에서 바글바글 밥 먹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병이 더 옮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알아요? 동아일보가 중앙일보가 헌금이 뭔지나 알겠어요? 그런 기사를 쓰게? 그 다음에 세습. 여러분 대한민국에 세습하는 교회 가끔 있지만 가끔 한 분씩 있는 거지 반석교회가 세습을 해요? 어떤 교회가 세습을 해요? 거의 안 해요.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 있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코로나 확산 교회,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세습, 이 세 가지가 줄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부정적인 일반 언론이 말하는 기사에 긍정이 뭔가를 봤어요. 교회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가? 11%인데 그 내용은 기부 문화, 기부. 두 번째 인권 문제, 인권. 세 번째 독립운동. 이 세 가지를 긍정 기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는데, 아니 지금 무슨 교회가 인권, 아니 교회가 독립운동, 그게 언제 일인데 그것을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모른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작은 부분 하나하나일 뿐이지 그게 왜 교회의 본질이냐고요. 교회는 본질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영혼 구원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기사는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교회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좌우로 교회조차도 형제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이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실수한 사람도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넘어진 자도 다시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곳, 이 형제의식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이 형은 형제의식이 없으니까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동생에 대하여 몰인정한 것입니다.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제의식이나 인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지나친 과업 중심입니다. 나는 이랬다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짧은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29절 한 절 가운데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내게는, 나와, 내라고 하는 단어가, 즉 형제의식이었고 나는, 내가, 나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나 중심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형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형이라면,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여기 이 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성경 한 절 가운데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의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형은 동생을 평가하며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으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탕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반석교회에 오셨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이 반석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담임 목사인 저도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탕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볼펜 한 자로 준 적이 없는데 새 가족을 위하여 환영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선물도 줍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보십시오. 우리 반석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탕자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죄송합니다. 큰 형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왔네요. 아버지 기쁘죠? 난 더 기뻐요. 내가 이제 내 동생 잘 챙길게요. 집 나가지 않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에서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 형제요, 우리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 동생들 같은, 그리고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는 혹시나 이단으로 가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다면,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내 형제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
충분히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넘어진 것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하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황하더라도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 실수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문제 삼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큰 형님의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